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 살리는 권세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단어는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과 복음적 관점에서 안식일, 회당을 보는 것과 장로의 유전적 관점에서 안식일과 회당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판단으로 나와진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여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딴 데를 보고 말하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쳐다보고 여자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회당장이 화는 나는데 세우고 살리는 권세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뭔가 잘못된 오류가 있다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된 행위를 책망하시려고 안식일과 회당을 배경 삼아서 또 주요 단어를 대조하며 그들을 질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계명은 도외시한 채 인본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것, 그것을 외식 행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외식 행위했죠. 자기네가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되는 거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줄 착각했어요. 그 백성들도 역시 외식에 빠지게 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손잡고 따라가는 앞에 있는 사람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백성들도 역시 외식하는 자로서 책망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역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역시 외식하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죠. 대부분의 이단은 구원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을 보면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다양하게 조직신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쏠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종교 현상이라는 게 있죠. 불교에도 가면 해탈하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도교에 가보세요. 그냥 물질을 갖다 쏟아 붓습니다. 죽은 다음에 극락 가려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자신의 구원에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있는데 이 구원론 하나로도 이단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론에서 종말론까지 다양하게 이단이 있지만 최대의 분쟁은 역시 구원론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종교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면죄부를 사면 무조건 구원이다. 타락하는 거죠. 종교 타락의 원인? 구원론입니다. 종교가 개혁되는데 신교가 나와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그전에는 많은 돈을 들여 면죄부를 사야 됐었는데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공짜다 구원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잖아요. 루터가 그것만 얘기한 건 큰 잘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까지 얘기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종교개혁이 되는 거죠. 이 구원론 때문에 개신교가 나와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도 바로 이 구원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구원론에 대하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건 정신 나간 양키 신학입니다. 행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구원론 배경에서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보면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권신찬과 박옥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물어봅니다. 당신 언제 구원됐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됐어요?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쏠립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였던 러셀이라는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 성향이 지옥을 두려워해. 그리고 자기가 종파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구원론을 보면 이 지상에다가 낙원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워치타워에서 나온 여호와 증인 책자를 보면 푸른 풀밭에 사자들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짐승들하고 어울리고 그래.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낙원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단 종파를 만들며 지옥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무의식 상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옥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죠. 이만희의 신천지 장막재단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의 JM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이유는 이기적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생각하는 대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던 그 당시의 유대교도 몇 개의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유대교 몇 개의 종파 중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유대교도 장로의 유전, 자기네 신학, 자기네 교리를 만들었지요. 장로의 유전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종교와 삶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의 유전 교리가 설파되면 그 사람들이 삶이 그 장로의 유전과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강력한 영향력이 나와지게 되죠. 마치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스 벌코프가 주장한 조직신학이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이룹니다. 구원론에서는 한 40%를 수정해야 돼요. 왜? 가설로 만들어 놨거든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학문에는 가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안에 있는 주장, 그 가설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착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 시대 가장 못난 목사가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학위를 준단 말이에요. 세상 학위를 주잖아요. 신학교들도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거지 세상 학위를 받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신학교도 타락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한 100년 정도는 개신교가 그래도 중심을 잡았죠.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400여 년을 그냥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떡락이죠. 떡락. 그냥 수직 낙하를 하고 있고 전 세계 기독교 중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악랄하게 타락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독교가 없어요. 역사상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도 없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여기 안에 사니까 이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숲 안에서는 숲을 못 봅니다. 숲에서 빠져나와 보면
그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리는 울타리예요. 교리가 울타리라는 것은 그 교리가 성경적 기반이 되어 있을 때 울타리라는 거예요. 교리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그 밖으로는 안 나가게. 근데 울타리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과 같은 그런 엉터리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비극이죠. 교리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진짜 교리는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성막에서 설명합니다. 지성소 만들고 성막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근데 기능이 안 나와. 울타리를 딱 치는 순간 그때부터 성막 기능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아주 대단한 거죠. 죄사함의 권세는 지성소 안에서 튀는데 성막의 시작은 울타리를 치면서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울타리를 치기 전에 그 성소 안에, 안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울타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장 업무가 시작되는 거죠. 교리는 그런 거예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성막도 울타리 안에 안뜰이 있지요. 근데 안뜰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소가 있지요.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가 튀는 새우 살리는 권세예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인 양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권세가 튀겠어요. 그런 성전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위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신학으로 엮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신학으로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튀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튀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지성소 안에 법궤 위 시은좌에서 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릴 때 그때 죄사함의 권세가 튀는 거죠. 짐승 잡아가지고 범죄단에다 불태우고 연기나고 숯덩어리 된다고 죄사함의 권세가 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지성소 안에 법궤 위 금으로 만든 시은좌, 거기에 짐승의 피를 부을 때 그때 죄사함의 권세가 비로소 튀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종교는 계시된 계명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법과 시계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오직 성경이 기준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요, 진짜 신앙이죠.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은 가짜 돈이 많으니까 진패와 위패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바보 같은 사람은 가짜 돈을 막 수집해갖고, 아, 이런 가짜도 있구나. 이렇게 생긴 가짜 돈도 있구나. 아, 저렇게 생긴 가짜 돈도 있구나. 가짜 돈이 몇만 종이 있어요. 그걸 다 언제 공부해요? 뭐만 하면 돼요? 진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돼요. 진짜 돈은 어떻게 생겼다 라는 것 알면 가짜 돈 몇만 종이 나오던 몇십만 종, 몇 백만 종이 나오던 관계없습니다. 진패 하나만 알면 가짜는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또는 합종 연행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면 외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다음에 첫 공생의 사역,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얘기, 장로의 유전이 바탕이 돼 있죠. 그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비극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교리면 관계없어요. 그러면 성막처럼 그 죄사함의 기능이 나와지는 그 성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신학, 교리로 울타리를 쳐놨다.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말해요.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거든요. 정당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엉터리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걸 따르면 그 책임은 오롯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위 심판이죠. 마음은 원이로 되고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연약하여서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어떤 분기점, 선택 상황이 나오면 네 생각, 네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해라. 그래서 성경 준 거 아니에요. 성경 주고 판단하고 행할 땐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구원론 갖고 이단 짓이나 하고 유사종교나 만드는 그런 종교 믿지요. 도교 얼마나 좋아요. 네 맘대로 살다가 와서 연보를 많이 하면 왼쪽에 있는 네가 오른쪽으로 바뀔 것이다. 도교의 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관심을 가지며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심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로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렇게 임하는 것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진리의 사랑은 진리 안에 속해져 있는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있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진리는 공의의 말씀을 말해요. 공의 안에 들어있는 아가페를 모르는 자는 구원함을 일단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가페 한 동작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 일단 구원에서 유기 상태예요. 또 말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짓과 가짜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믿게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이기적 구원론, 자기 생각대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한번 영원한 구원, 가짜 신학,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러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놔버린다는 거예요. 유기와 심판이죠. 종교개혁 때 이게 강론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론 장사를 한 거예요. 그 직전에는 면죄부 장사했고 루터는 공짜 구원 장사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짚어줘야 되는데 구교에 있던 사람을 신교로 끌어오려고 공짜 장사를 한 거죠. 그리고 개신교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에 의해 변질된 계명 때문에 유대교 안에는 죄악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평토장 무덤과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장로 유전의 교리로 말하는 구원은 모두 거짓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헛발질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허공에 헛발질해도 이마에 땀이 나고 힘이 들어요. 이마에 땀이 나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계산,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이 아닌 자가 발전,
이런 것은 의미 없는 헛발질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정형화된 이벤트들, 그거 다 헛발질입니다.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과 전혀 다른 구원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천국은 채전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계속 말씀하셔요. 외식에 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책망하시잖아요.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심판의 말씀에 이어 여기 18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또 연결하셔요. 이 그러므로라는 헬라어 이라는 말은 시간적 연속성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외식행위를 보여주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천국을 연결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이 연결하면 뭐예요? 구원론이죠. 구원론이에요. 오늘 구원론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연결하여 설명되어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구원론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싱글 포커스가 돼야 되는 말씀이죠. 안식일과 회당을 배경 삼으셨어요. 한 여인을 치유하셨어요. 버럭버럭 화를 내는 회당장도 나왔어요. 그리고 메시아적 증거 이사야 45장 16절 말씀도 성취시키셨어요. 구원과 천국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점이 이 두 가지 비유에 들어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볼 때 장로의 유전이 대세로 자리매김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복음이 뿌려지는데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복음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같은 복음이 뿌려지는데도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대하고 대들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복음은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서 천국으로 확대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겨자씨 같은 한 알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잡아돌리고 가짜 교리 가지고 울타리를 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건 비극이죠. 그건 뭐 종교 지도자건 백성이건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라도 전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슨 권력을 장악했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뭐 통치 형태를 바꾸는 걸로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무슨 서울 성시화 주장했던 사람이 있죠. 정치 지도자는 이명박, 목사는 조용기. 서울 성시화 대회 열고 막 이랬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성경이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1970년대 막 부흥되던 시기에 우리나라 장사꾼 목사들이 외친 게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겨자씨 한 알의 믿음과 같은 자들이 한둘이 모여질 때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울 성시화 멋있죠. 그런데 그거 말한 정치인은 못된 짓 해서 감옥 갔다 왔잖아. 그거 외쳤던 목사는 교회 돈 2천억 원 해먹고 비참한 말로가 됐잖아요. 그들이 말한 서울 성시화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민족 복음화를 말했던 목사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 물량주의일 뿐이죠. 성경은 그런 천국을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은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서 지극히 작고 순수한 자세의 믿음, 그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배경 삼고 회당을 배경 삼고 그 지극히 작고 순수한 자세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나왔던 한 여인, 그를 고쳐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동작인데 그 동작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동작 도치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그 동작 도치법을 사용하시니까 이 여자도 반응이 동작 도치법으로 반응하잖아요. 아가페 한 동작이죠.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는데 지극히 작고 순수한 그 자세의 믿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론도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 지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한 명령을 하시면 대상자는 확실한 순종을 하는 게, 그게 자세의 믿음이에요. 아가페 한 동작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성장해 승화되고 계명대로 법대로의 그 믿음으로 천국이 실행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겨자씨 한 알에서 싹이 나고 그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구원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아요. 이단이 주장하는 구원론은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극심한 이단들은 더 구원론이 강하죠. 막 집단으로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구원론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짜입니다. 구원은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아서 오늘도 확인하고 내일도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승화되어 가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구원론이지만 그 마지막의 결과물은 이 겨자씨 한 알처럼 기대 이상의 것으로 나와지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천국은 가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과 식대로의 천국이 진짜 천국이요. 그 나라가 예수를 통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 이사야 45장 16절 말씀의 성취를 이 앞에 선포하는 거죠. 또 20절에서 말합니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양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배고프면 야 라면 하나 끓여 그러잖아요. 라면 하나. 그러면 라면을 구경해보지 못한 저 알라스카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야 라면이 뭐야? 몇 그램이야? 고기로 말하면 얼마큼이야? 헷갈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용어예요. 유대인들이 배가 고프면 야 떡 좀 거라 말할 때 야 가루 서말 좀 비벼봐라. 그 서말이 그런 의미예요. 야 라면 하나 끓여.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자가 밀가루 반죽을 한번 할 때 사용하는 평균적인 양이죠. 그런 양을 서말이라고 했던 거죠. 누룩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발효예요, 발효. 여러분,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드는 건 물리적 변화잖아요. 그 나무가 나무로 된 의자가 된 거니까 물리적 변화예요. 이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켜버려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전체 덩어리에 퍼지는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이 누룩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장로의 유전이 온 사방에 다 퍼져버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로 이 누룩이라는 말이 많이 표현됐어요.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누룩처럼 은밀하고 강력하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복음적 영향력이죠. 겨자씨 비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성장이에요. 누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확장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작은 걸로 시작한다. 거창하지 않지만 확실한 결과물로 나와진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병고침. 아가페 한 동작의 그 자세의 믿음. 회당장은 막 짜증내고 윽박지르고 사람들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세우고 살리는 권세, 진짜 구원론이 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식주의 형태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신학 구원이 안 나와요. 교회 이벤트 구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부터 나와진다는 거예요. 긍휼의 눈물이 있는 법과 시계의 말씀. 여기 누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의 심판과 연결해서 외식주의자들의 죄악을 보여주며 행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구원론이죠. 이 진정한 구원론이 선포되면 이벤트하는 교회들은 전부 문 닫아야 돼요. 왜? 의미 없거든요. 자가발전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여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정사와 권세가 알아듣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재하게 돼 있어요. 그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들도 하나님의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듣게끔 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동참된 죄인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고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그 행위로서 최종적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본문의 지역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며 참 복음에 반응하고 아가페 한 동작 해야 돼요. 참 복음을 따라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